둘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이다. 이 도시의 이름은 모략을 뜻하며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식물에서 채취하는 수지인데 강하고 상쾌한 냄새를 내뿜는다. 이것은 시체의 방부 처리에 사용되며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는 부셔져야 한다. 이게 이제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죠. 부셔지지 않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부셔지는 걸 좋아하는 게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죠?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야죠. 모략이라는 이름은 아라비아어인 미라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미는 쓰다, 달다, 쓰다 할 때 쓰다는 뜻이다. 이는 이 수지의 맛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서머나는 박해받는 교회였다.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으니 징계가 뒤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교도 로마 제국하에서, 이교도란 말은요 영어로는 페이건이라고도 하고 히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을 이교도라 그래요. 여기는 막 주피터도 섬기고 뭐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부서진 주님의 백성, 박해를 받았으니까 살던 시기에 해당된다. 이때 달콤한 순교의 향기, 이 순교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늘 올라갔던 것이다. 이 고통의 시기는 대략 150년간 지속되었다. 물론 AD 70년까지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 고난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이 서머나 시기의 고난은 로마 제국이 정책적으로 박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는 박해를 안 당했냐? 당연히 당했죠. 성경에도 써 있고. 근데 그 시스템이, 그 박해의 그 규모가, 이건 아이가 황제가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아주 공개적으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초기 교회 시대의 클라우디우스와 네로 황제의 행동은 주로 자신들이 처한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니 당시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한 황제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황제가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예. 반면 서머나 시대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에 심각할 정도로 침투했고 이에 기독교를 무신론적 종교, 당시 기독교는 신의 형상이 없는 유일한 종교였음로 규정짓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기독교가 무신론전이야? 우리는 유신론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독교는 형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종교를 무신론적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선동꾼으로 취급받고 있던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선동꾼, 이건 뭐냐면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는 어딜 가든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믿으라 그러고 부추기고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불안정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선동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민의 권리가 모두 박탈되었고 국가에서 아예 투표권도 안 주고 다 권리를 뺏었어요. 재산권이나 심지어는 생존권마저 거부당했다. 이것이 당시의 국가의 시책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 최근에 유럽에 1975년에 스페인이 프랑코가 죽고 이제 소위 말하면 독재에서 벗어났는데, 프랑코 독재 기간 동안에 1975년까지 1940년서부터 약 35년간 스페인 헌법에는 카톨릭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가지면 다 감옥에 가요.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그 정도로 현대 오늘날까지도 그런 박해 선례가 남아 있어요. 뭐 지금도 저 카톨릭이라 어디입니까? 중국이라든가 또 아랍 국가라든가 이런 데는 그 국가에서 정해진 그 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감옥에 가죠. 예를 들면 아랍 국가에서는요,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면 우리 타사우라 선교사가 거기서 이제 박해를 받아서 이제 결국은 영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 어떻게 했냐면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그런 존중을 해줘.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영국과 벨기에 뭐 이런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테스탄트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신자들이 있어요. 그 파키스탄이란 나라에. 근데 나머지 7, 8%는 다 이제
저기잖아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한테는 내가 전도를 먼저 하면 난 감옥에 가요. 못 하게 돼 법적으로 잡아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 야, 교회에서 이게 뭐 칭의라 그러는데 칭의라는 게 뭐냐 하고 물어봤어 먼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줄 수 있어.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질문에만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유도 신문을 하면 자꾸만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도했다 그래 감옥에 딱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테러를 한 3번인가 당해서 지금 이제 영국으로 이미 아예 망명을 가버린 거죠. 자,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겼고 고문을 당했으며 추방당했고 불태워졌으며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에게 내던져짐으로 사람들의 여흥거리로 전락하였다. 이것은 뭐 그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하는 것 영화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서머나 시대의 교회는 가난으로 얼룩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자였다. 라오디게아 시대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교회가 자랑을 합니다. 난 부자야. 우리 없는 거 없어. 에어컨도 많고 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우리는 좋은 차도 있고 막 그렇죠.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예수님은 너는 가난하고 비참하구나. 오히려 영적인 문제를 접근했죠. 반대로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부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자, 그들에게는 고난이 약속되었다. 그런 이가 아니고요.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에게 들려온 메시지였다. 마귀로부터 박해받고 독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나 이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10배나 강한 환란이 있겠으나 끝까지 신실하라는 권면이 주어졌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과만 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어떤 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뭐 물건 자동차고 뭐고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걸 시험을 해가지고 이 어떤 합격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서 우리가 거기에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시험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죠. 힘들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할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미리 내다보셨으나 이를 제거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닥치는 현 시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들. 근데 기도가 거의 그걸 제거해 달라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제거하려면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허락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견뎌내서 이겨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할 만큼 잘 대우하겠다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냥 이 괴로움을 빨리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히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들을 미리 내다보신 주님은 이 세상의 흐름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놓는 대신 오히려 그들이 그 어려움을 능히 직면하기 위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훈계하셨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런 종류의 성경적 기독교가 거의 사라져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이런 건전한 영적으로 건전한 교회를 찾기가 정말 힘든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 생에서의 안락이나 축복이나 구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안 둘째 사망이 결코 그들을 해칠 수 없음을 깊이 명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하나님은 결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이겨내라는 거죠. 이 서마나 시대로부터 고귀한 순교자의 군대가 하늘의 현관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왕관을 받기 위해 행진했던 것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뭐 셀 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로마 가톨릭 역사에 보면 중세 1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가 죽인 순교자의 명단이
6천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6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가톨릭 국가는 그건 너무 과장되게 했다. 너희 역사 교회사 학자들이 실제적으로는 그것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600만 명 정도는 죽였대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한 600만 정도밖에 안 죽였는데 왜 6천만 명 죽였다 그래? 이랬거나 저랬거나 많이 죽인 건 사실이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간증 중에는 로마에서 117년 AD죠. AD 117년 화형당한 이그나티우스, 156년 로마에서 참수당한 저스틴, 169년 서머나에서 화형당한 폴리캅, 프랑스의 노예 소녀 블란디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퍼페튜아와 그녀의 동료들이 겪은 일들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폭스의 순교사에 보면 순교당한 사람들 역사가 쫙 나오죠. 이들의 이야기는 놀랍다기보다는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로 우리 모두에게 열심과 헌신을 촉구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AD 200년경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기록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죄를 짓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여력이 없죠.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때때로 필요한 만큼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 중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죄가 즐겁지가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너희 자신도 이와 같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할지니 육체로 고통받는 자는 죄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하시는 거죠. 이는 그가 더 이상 그의 육체 안에 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가면은 죄가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주죠.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부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왕자로 대접을 하려고 그랬더니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안 했냐 여기 써 있어요. 참 엄청나죠. 대제국, 당시의 최고 제국인데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뭐 최고 대우를 받을 텐데 그거 안 한다 그래요. 거부했대. 거부. 대단한 믿음이죠. 25절. 그런 한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는 그게 한동안이에요. 뭐 백날 왕자인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물들보다 더 크나큰 재물들로 여겼느니라. 이는 그가 그 보상의 삭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경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죽일 수도 있죠. 얼마든지 금방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를 져버렸느니라. 이는 그가 볼 수 없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견디었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목숨을 초계같이 던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서머나 시대에 참 소위 말하면 순교자들의 열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런저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을 정결하게 했음이 틀림없다.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유대인들에 대해 언급하셨고 이들이 사탄과 손잡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이 없으셨다.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까지 로마의 통치자들이 주님의 몸을 박해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312년이라는 시점은 콘스탄틴 황제의 소위 회심이라고 알려진 사건에 근거해서 택한 것이다. 자,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은 312년인데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기독교가 주로 박해의 대상이었다가 이때 이후로부터 공인이 됐어요. 기독교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종교가 되고 조금 있다가는 395년 한 7, 80년 있다가는 아예 국교가 돼서 국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죠? 신라도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국교고 고려도 불교가 국교고 뭐 조선은 유교가 또 국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갑자기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데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진화론에 쇠뇌된 역사학자들이 드디어 기독교가 모든 박해를 뿌리치고 승리해서 승승장구 이제 앞으로 그냥 탄탄대로가 열렸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 같은 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그냥 큰 월계수 나무가 돼가지고 그냥 종려나무처럼 돼가지고 그냥 사방으로 뻗치고 거기에는 막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냥 야 기독교 최고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좋은 쪽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부패죠.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그 여인 하나가 큰 음료 바벨론이죠.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가 큰 덩어리 떡덩어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떡덩어리 빵이잖아요. 떡덩어리 속에다가 반죽 덩어리에다가 누룩을 침투시켜 가지고 부풀게 만들어요. 빵. 그럼 썩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가지고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징적으로 하는 기독교가 돼버린 것인데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고 그렇죠.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건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역사가 지금 조그만 겨자씨가 지금 큰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울 성당, 뭐 성 무슨 대규모 어마어마한 성당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아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죠. 예를 들면 뭐 사회단체, YMCA, YWCA, 그다음에 또 뭐야, JC, 그다음에 라이온스 클럽, 뭔 이게 다 기독교 신자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세상 좋아해, 많이 도와줄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죠? 빵과 복음을 그런데 빵이 아닌데 복음과 빵을 해야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근데 빵부터 들고 가가지고 빵 먹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은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는 척 해줘야 돼. 왜? 빵을 얻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도 다 가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왜? 가가지고 야 어디 교회에서 무슨 복음 집회 있대. 가면은 빵 주고 돈 준대. 그래 갔어 다. 근데 다음에 그곳에 가려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 갈 거 아니에요.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안 믿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직업이 없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면 필요하면 교회가 구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빵부터 나눠주는 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빵부터 나눠줘가지고 공산당으로 일단 만들어야지. 굶어주는 건 사람한테. 그 성경에 있잖아요. 주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싹 빼고 이웃만 사랑하는 거야. 빵부터 주는 거예요. 이게 근대 선교에서 다 망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와서 저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다 훌륭한 일 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도 안 전했어요. 왜? 이거 다 얻어먹으면 잘 믿겠지. 뭘 믿어요? 믿기는. 받아 얻어먹고 끝났지. 그러니까 다 왜곡되는 진짜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복음은 뭐야?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뭔가 이런 결단이 보여졌는데 이게 더더군다나 이 우리나라는 라오디게아 시대 끝 무렵 이제 거의 정말 20세기 돼서
뒤늦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변질된 복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훌륭한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 일반화시켜서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요소가 너무나 많어. 의료선교가 잘못됐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럼 뭐 봉사가 잘못됐냐? 잘못된 거 없어요. 뭐 월드비전이 잘못됐냐? 잘못된 거 없어요. 다 훌륭해요. 그런데 당신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얘기는 안 해주잖아.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 안 한다 이게. 성경은 복음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복음은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돼가지고 죄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복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복해서 회개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conversion, 회심인데 이건 널로 싹 가고 야 교회 갔더니 빵 주지 밥 주지 돈 주지 야 교회 다니자. 그 전부 다 교회로 몰려들면 그게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들도 다 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요 빵 주고 돈 안 주면 안 와요 교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아주 아주 맛을 잘못 들여놨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한 명이라도 제대로 회심을 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해줘야 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 전도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셋째 서신을 이제 받은 교회는 버가모에 있었다. 자, 페르가뭅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이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높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높음이라는 뜻이 있다는 뜻이고요. 뉴베리라고 하는 분은 첫 번째로는 승진, 즉 높음이라는 뜻이 있긴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결혼을 의미하는 가모스, 퍼르가뭅 할 때 가모스와 최대한으로 이동된 무엇을 의미하는 퍼라고 하는 접두사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에 의해 세속 권력을 장악하게 될 정도로 높아진 교회 시대를 대표한다. 자, 정치가 그죠? 드디어 이 영적인 문제에 관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것을이라고 하는 정경 분리의 원칙,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성경적 대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과 그다음에 하늘의 왕국, 이 지상 왕국을 가지고 오셨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결국은 지상 왕국은 세우지 못하고 2000년 동안 먼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왕국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상에는 이제 거듭나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직접 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근데 그걸 분별력 없이 본 목사가 뭐 하나님은 우파입니다 뭐 그런 설교를 다 하는 사람도 있어. 난 참 성경 어디에서 우파인지 좌파인지 하나님께서 차라리 하려면은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차라리 그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용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예를 들면 좌파 정권이 하는 어떤 정책, 우파 정권이 하는 어떤 정책 이것이 성경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싸잡아서 다 좌파다, 다 우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전의 양면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뒤집으면 평등이 있어요. 왜? 자유는 남용을 가져오잖아요.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가치는 상호 보완적 가치예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또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평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느냐. 그러니까 보수 정권은 자유 쪽으로 가고 이 진보 정권은 평등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진보 정권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국가에서 보조도 해주고 나눠주고 해서 뭐가 평등하게 돼야 뭐 최소한도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자율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인권 신수설,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 정권이니까 뭐 그 윤 대통령이라는 분은 계속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또 한쪽 야당 대표는 뭐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막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게 한쪽은 다 옳고 한쪽은 다 그러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입각해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긋나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고 이거를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성경적 가치 기준에서 보는 거지 정치적인 파당이나 이파 저파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이 땅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하실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정치는 다 뭐예요?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다 세상적인 악한 정부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뭐 우파가 좋다고 그러고 뭐 좌파가 좋다고 뭐 멍청하게 그런 짓을 하고 앉았어요. 좌파도 악하고 우파도 악하고 다 악한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지금 위에서 그 사람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막 우파 좌파하고 기독교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기에 관여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뭐 우파 저기 정치 운동하고 좌파 정치 운동하고 그러셨나 예수님이? 전혀. 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십니다. 영적으로 다 거기다가 애를 쓰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이 시대에 교회는 세상과 결혼했거나 정치 최소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과 맞바꾸고 말았다. 이게 타락이죠. 이게 타협이고 버가모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대표하며 국가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걸 국가 종교라고 합니다. 국가 종교. 여러분들 독일에서 태어나면요 의무적으로 다 루터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루터 교회의 회원으로 다 가입이 돼요. 왜? 국가 자체가 루터교이기 때문에. 스웨덴도 마찬가지예요. 스웨덴에서 태어나면 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나 종교 안 가져. 나 이제 빼줘. 그러면 빼줘요. 근데 태어나면 일단은 국가 종교야. 스코틀랜드 다 장로교가 되는 거야. 스위스 다 장로교가 되는 거야. 영국 다 성공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 종교는 예수님이 성경에 말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 하나님 것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러 간다. 그게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다 국가 종교를 피해서 간 거예요. 가서 헌법을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국가는 종교에 관한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자유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카톨릭이 가가지고 메리랜드라고 아시죠? 예, 메리랜드. 지금 워싱턴이 있는 그 지역이 서울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 메릴랜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여긴 마리아 땅이야.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땅이란 뜻이에요. 메릴랜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마리아의 땅에 여기서 카톨릭 안 믿으면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장로교도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여기 장로교 구역이야. 여기 장로교 안 믿으면 다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까지 박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교야. 왜? 침례교는 정치가 종교하고 완전히 구분돼 있어. 정치하고 섞지 말어. 우리는 완전 자유야. 우리 침례교 성도들이 많이 사는 도시지만 여기 장로교 카톨릭 와도 우리는 안 쫓아내. 왜? 자유니까.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침례교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미국을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국가로 만든 거예요. 왜? 교회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장로교도 교회 국가, 그다음에 루터교도 교회 국가, 다 교회 국가예요. 카톨릭도 교회 국가.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 바로 요 퍼가모 시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싹 떠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황제가 교황을 임명했는데 이제 교황이 더 커져가지고 교황이 내 밑에 와서 자 내가 저기 해줄게 안수해줄게 자 왕 즉위식 하는데 황제가 더 높이 올라갔어. 그게 중세 천년의 카톨릭의 정치화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대표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야고보 세상 사랑을 안 좋아하신다 했죠. 또한 이 시기에 교황 제도와 그 사탄적인 도구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교회는 바알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 교리는 민수기 22, 25장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읽어보셨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과 연합하도록 독려했던 것이다. 정치 세력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기여하는 요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 요게 있는 거죠. 이러한 연합은 그 지도자들의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래가지고 돈, 이 뭐라 그럴까, 안수 한 번 해주면 100만 원, 또 뭐 2번 해주면 뭐 얼마 막 뭐 이런 식으로 뭐 추도 예배 봐주면 뭐 1,000만 원 기부하고 막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했죠. 이러한 연합에 가담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다. 교회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로마 왕국에서 도망쳐온 젊은 콘스탄틴은 이게 콘스탄틴 황제가 젊은 시절에 군인이었죠. 군대에 의해 황제로 추앙받게 된다. 그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십자가의 군기 아래 로마 근처의 밀비움 다리에서 막센티우스를 정복하였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요. 로마 황제가 되는데 요 십자가의 군기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고요. 꺾어진 십자가예요. 꺾어진 십자가. 여러분들 그 나치 문양 아시죠? 이렇게 나치 이렇게 딱 꺾어진 거예요. 기역자로 니은자로 딱 꺾어진 거. 요걸 뒤집으면 또 저 불교의 절하고 똑같아요. 그죠? 가톨릭하고 이거 거꾸로 이렇게 방향만 바꾸면은 똑같죠. 그러니까 그거를 십자가인 줄 알고 예수님 믿는다고 소위 말하면 회심했다고 갖다 붙였어요. 전혀 회심도 안 하고요. 침례도 안 받고요. 나중에 아주 이 정말 뭐라 그럴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 교회사가들이. 그래서 기독교가 드디어 승리했다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건 반대죠, 반대. 자, 그래서 콘스탄틴은 이전 황제들 시대에 제정되었던 기독교 박해 칙령들을 폐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의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다. 왜 그랬을까요? 박해를 아무리 가해도 이놈들은 막 죽으면 죽었지 순교를 하면 순교를 했지 배교를 안 하는 거야. 너무 그래가지고 차라리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그냥 기독교를 인정해버리는 게 로마 제국에게 더 낫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그 침례탕, 그냥 큰 대형 목욕탕에서 사람들 오면은 물속에 쑥 들어가면 그냥 다 믿는다고 쳐주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면은 금화 하나 하고 옷 아주 우리로 치면 비단 옷 같은 거 하나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왔어. 왜? 공짜로. 그다음에 특전은 뭐냐? 일요일 날 일 안 하게 해줘.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루 놀지, 돈 받지, 그렇죠? 옷 받지. 뭐 이제 인센티브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때부터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몰라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대.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황제의 후원은 기독교의 부패를 가져왔고 교회와 국가 간의 이 거룩치 못한 결혼 관계가 시작되어 결국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특징은 사라져 버렸고 간증은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 교회가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은 버리고 배교를 해가지고 지금 황제한테 들러붙었어요. 세상하고 들러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이혼하면 어떻게 하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래서 이혼 증서.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 19장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헬라어 단어가 비블리온 아포스타스온이라는 단어가 달리 번역하면 부패한 타락한 성소란 뜻이에요.
그때 나온 성서가 뭐냐? 그게 로마 카톨릭의 천년의 공식 성경인 제롬의 불가타,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이. 그 성경이 정말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아치운 게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오늘날 우리의 킹제임 성경 계열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그래, 이혼 증서를 주셨는데 그 이혼 증서가 뭐예요? 엉터리 성서예요. 부패한 성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영적인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은 오늘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에는 또한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는 발람의 교리가 있었고 이번에는 니골라당에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황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계급 제도를 만들었죠. 앞서 보았듯이 사도 시대의 교회는 이 교리를 미워했으나 버가모 교회 시대에 와서는 평신도에 대한 성직자 계급의 굴림이 확고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인다면 교회와 세상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용납되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뭐 단체 YMCA, YWCA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 데려다가 막 거기서 막 좋은 무슨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재밌게 막 놀고 막. 자, 이에 대해 저항하는 몇몇 개인들이 있었겠지만 대중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보세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세상하고 결합해가지고 막 이게 타락을 하니까 너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성경적으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든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극소수. 상당수의 사람은 뭐예요? 야,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자, 우리 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수도원 짓고 거기서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깨끗하게 살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수도원 운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는 교제도 못해. 우리끼리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큐티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하고 우리 그래가지고 수도원에서 그냥 일생을 신부된 깨끗한 신부로서 신랑 오실 때까지 우리 깨끗하게 살자. 그럴싸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는데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 세상에 들어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거 안 되지. 캄캄한 이 세상에서 빛을 내타내고 소금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죠. 소위 말하면 성경적인 그런 근거 없이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이 영적인 순결을 스스로 나름대로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 이것이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때만 해도 이런 자들을 시험해보고 미워했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런데 퍼가모 시대에는 악한 교사들이 용납되고 악한 실행이 범람했다. 나쁜 교리는 항상 나쁜 실행을 낳는 법이다. 퍼가모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다. 이는 이 세상 신이 그곳에 거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로써 우리는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잃게 되었고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세상하고 잘 지내는 교회를 왜 박해를 합니까? 세상과 교회가 서로 연합했는데 박해할 그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이 시대로부터 교회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의 특성을 잃고 지구상에서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결국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을 교화하고 세속적 이익을 늘리는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을 주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었으니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름이란 성경에서 한 인격체의 본질의 표현이며 따라서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믿음은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의 틀을 말한다. 나의 믿음을 너희가 지켰다고 칭찬한 얘기는 바로 기본 핵심 교리를 그래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 전반은 세상의 털을 잡고 하늘에 속한 모습을 포기하고 말았으나 그래도 아직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있었고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데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기독교의 진리들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지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안 지키려고 막 했던 자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버틴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안주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아리안주의의 대표적인 게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피조된 신, 하나님보다 한 급 낮은 신이라 그러죠. 주님의 인성을 공격하는 아폴리나리안주의, 요거는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아니셨다고 하는 또 다른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두인격체로 만들어버리는 네스토리안주의, 예수님은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믿죠.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은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인간이라는 이상한 또 교리를 4세기에 발행했다. 교회는 여러 번에 걸친 공회를 통해 이러한 이단들을 정리했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진리들을 고수했으며 진리를 포기하기보다는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싸우기도 했다. 이러한 순교자들 가운데 대표로 안디바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 종파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정식 기독교의 공식 교리로 그래도 인정된 정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자, 서머나 교회가 사탄의 종교에 저항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을 희생물로 바쳤던 반면에 퍼가모 시대에는 순교가 너무나 드물어 순교자가 거의 없어요. 세상하고 짝짝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디바라는 순교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너무나 드물어서 딱 한 명 있어, 한 명.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다까지 기록을 해놨어. 그렇죠? 모두가 물 들어가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을 이름까지 들어서 주님께서 여기다 기록했죠. 대다수가 순교했던 초대교회와는 달리 안디바는 예외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믿음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세상에 대항하는 성경적인 입장은 거의 고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정말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킨 것뿐이지 대세는 이제 완전히 기울었다는 거겠죠.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서신은 312년에서 606년 사이에 해당된다. 이때 교황 제도가 시작되었고 그냥 공식적으로 교황 제도가 공식화된 것은 606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000년 동안,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을 이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교황 제도가 시작되었고 로마는 사탄의 자리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여 결국 교회사 전체에 걸쳐 그 위상을 드높이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악명 높은 이제 카톨릭 중세 천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역사에 대해서는 뭐 유럽에 수없이 많은 소설, 뭐 영화,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하여간 화형 종교 재판이죠. 예, 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녀 사냥서부터 왔고, 뭐 하여간 그런 관련된 게 뭐 노틀담의 사원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중세에서 하여간 마녀와 관련된 얘기는 전부 다 이게 그냥 기독교인들 그 색출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보시면 606년이라는 해는 로마의 감독인 보니파스가 세계의 감독으로 인정되어 최초의 교황이 되었던 해였기에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자 한번 보세요. 감독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비숍입니다. 비숍. 그런데 비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안수받은 장로를 성경에서 비숍이라 그래요. 안수받은 장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디도서. 이게 이 교리도 지금 제대로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쉽지 않아요. 디도서 보시면 디도를 어느 지역에다 남겨놓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제 교회를 네가 이래서 잘 목회를 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디도서
1장 5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5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두었으니,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죠. 섬인데요. 크레타에 남겨두었으니 내가 부족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내가 너를 임명한 것처럼 모든 도시에 저마다 장로들을 선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조직을 갖추어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는 6절 만일 어떤 이가 비난받는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판단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고 있다면 그리하라. 그런 사람들 임명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7절 이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으며 술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구타하는 자가 아니며 더러운 이익에 자신을 내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 다만 그는 환대하기를 사랑하는 자요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며 냉철하고 공정하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그로 하여금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땀이라. 이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과 헛된 말로 수다 떠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니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장로를 임명했는데 그 임명된 장로를 감독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러면서 감독의 조건을 쭉 얘기하잖아요. 개수가 아마 열 몇 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 조건에 맞는 장로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말도 맞는 말이야. 엄격하게 보자면 뭐 여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 말씀에 유의해서 제일 그나마 이적에 가까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 감독이라 또는 장로라는 사람이 탐욕스럽고 자기 여기 정반대 사람만 다 뽑아놓으면 어떡하냐. 돈 많고 사회적으로 장관 출신이고 뭐 어디 막 이런 사람만. 옛날에는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뭐 예수님 믿었다 그러더니 막 영국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집사가 돼버린 거야. 그냥 이거만 하던 사람이 뭐 갑자기 집사해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하여간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 대학 총장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집사야. 그래서 아니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벌써 집사예요. 성경에는 초신자들은 교만할까 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기준에 맞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고, 두 번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이 오고 반응이 있고 감흥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해서 저 사람 하나님이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갖추지 않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다 갑자기 목사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설교는 못해. 그럼 설교 못하는 목사는 그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목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왜?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가 없잖아. 다른 은사가 있는데 왜 꼭 목사를 해야 되냐니까 우리 어머님이 서원을 했다니까. 그 어머니 서원하고 목사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는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맞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네.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교를 잘해서 이게 아닌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해요. 제가 그 얘기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적 기준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있어. 나는 지금 그럼 목사의 은사를 주신 건 아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걸로 봉사하면 되지. 뭐 집사라든가 아니면 뭐. 제가 함부로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 형제회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건전합니다. 나름대로. 그렇죠. 근데 형제회의 최고 단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장로들이잖아요. 여기죠. 예. 장로들은 여기 보시면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가서 격려하고 기도도 하고 힘 좀 내십시다. 뭐 이러고 이런 거 소위 말해서 교제해주고 뭐 이런 것이 장로의 역할인데, 형제에서는 그 장로를 목사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형제가 여기 100명이 모여 있다. 그런데 지금 장로가 3명이다. 그러면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한 주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행히 두 사람은 그래도 은사가 있어. 그래서 그 목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왜? 은사가 있으니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 근데 어떤 한 분은 그런 은사가 없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뭐 예화 아니면 자기 그 간증 뭐 옛날 얘기밖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분은 사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장로라는 직책이 있어서 인품은 훌륭해서 장로가 됐지만 은사는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마련해 놨어요. 은사가 다 달라요. 저분은 참 인품이 훌륭해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뭔가 좋은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근데 그 사람은 공적으로 여기 나서서 얘기를 하면은 논리적으로 또박또박해서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잘 해야 되는데, 자,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그 얘기를 지금 길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건 교회론에 가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감독이란 단어가 지금 왜곡된 거예요. 자, 비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장로가 예를 들면 60 이상 되는 분이 한 30명 된다. 근데 그 중에서 5명을 안수를 해서 또는 임명을 해서 이분이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영적인 돌봄의 역할을 하도록 하라 이 소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 비숍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 목사하고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연관될 수 있어요. 목사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런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목사 겸 감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감독들을 각 예를 들면은 이제 교구가 있죠. 교구 있으면 비숍을 하나씩 다 하세요. 이게 비숍을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은 감독이라고 안 부르고 주교라고 불러요. 주교들을 다 이제 하나씩 무슨 다 심어놓고 나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주교가 더 다른 주교들보다 더 높다. 그래서 bishops of bishops, 그러니까 감독들의 감독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타이틀이 감독이야.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아. 이 사람은 감독들의 감독이니까. 이게 웃지 못할 일들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 벗어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야, 이거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엉망진창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감독은 감독들의 감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때부터 다른 감독들을 지휘하는 최고의 감독, 거기서부터 교황제도가 공식적으로 생겼고요. 이것이 중세에 천년 동안 두아디랴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시대로 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또 세 교회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